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불이 붙으려면 개천을 많이 파야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천을 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 보니까 매우 특이한 말 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빗방울이 떨어진, 비라고 나왔지만 저는 빗방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생명의 물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꼭 기록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바람과 비가 보이지 않아도 줄기차게 개천을 파야만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개천을 파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한편의 용기를 가져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물을 주겠다 하는 말씀은 용기를 가져다 주지만은 구름도 비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물을 주기는 주겠지만은 물이 주어지는 모든 증거물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내게 주지 않겠다고는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비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징조들입니다.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옵니다.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비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람과 비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엘리야도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죠. 몇 번 기도하게 될 때 저쪽에서 몰려오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비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개천을 많이 파라. 즉 물이 주어질 것이라는 모든 증거들, 바로 물을 기다리는 이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모든 가시적인 증거들, 징조들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을 우리가 못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다만 너희들이 내 말 따라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엘리사벳, 여기 나오는 엘리사벳은 왕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는 이와 같은 곤경을, 이와 같은 때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 심지어 우리들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은 그야말로 진흙까지 깜깜한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선교하면서 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기를 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조그만 지푸라기를 그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 처한 그런 어려운 공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겨져 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께 충성하였던 바울 사도를 심한 고통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자리로 무자비하게 밀어넣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한 것 같지 않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좀 잔인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때때로 잔인할 정도로 우리들이 기댈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가 기댈 수 있는 구름도 비도 주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은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빼놓고는 자기 자신이 주신 약속을 빼놓고는 때때로 우리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기억합니다. 그때 영국의 물가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0년 전인데 영국의 물가는 가보니까 모든 것들이 한국보다 3배가 더 비쌌습니다. 그런 비싼 나라에 파송하여 놓고는 우리 선교부는 한 달 집세도 안 되는 돈을 보내주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갈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상당한 돈을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가르치고 또 같이 생활했던 그런 가까웠던 분들이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이제 그 비싼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가 있는 동안 단 한 명도, 심지어 그때 저희 형제들조차도 단 한 명도 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뒤에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였을 때 제 통장에는 문자 그대로 몇십만 원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은 제가 믿고 의지하였던 자들이 단 한 명도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그때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를 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댔던 모든 자들 다 끊어내셨습니다. 저는 당시 이걸 회상해 볼 때 경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제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 수 있는 바람도 비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는 언덕은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셨기 때문에 바람도 비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고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비로소 여러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우리 누님을 일으키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은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이 자기 자신의 풍성함을 제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비와 구름을 제거하신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타락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증거들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타락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난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고 비가 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전할 것 같아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서 구름만을 쳐다보았을 것이고 내린 비의 양의 모든 기와 눈을 주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보이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주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사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는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마음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신이 아직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타락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주어지지 않으니 이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니 오직 그들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이적 증거가 없을 때 어떠한 증거들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구름과 비를 찾지 마십시오. 대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도 비도 다 막아버리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있기 때문에 몰인정스럽게,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이 의지한 구름도 막아버리시고 비도 막아버리시고 빗방울도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란 존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하며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도 비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우리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람과 구름과 비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줄기차게 개천을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줄기차게 개천을 봐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머리를 잘 굴리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설령 나중에 이들에게 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시는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물들이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흘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지하수가 터진 지 에돔에 있는 큰 광야에 에돔에 있던 엄청난 반석의 물이 터져서 그냥 물밀듯이 이들이 있는 골짜기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많은 불이 에돔 쪽에서 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보건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이 올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를 통해서 이들에게 물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서 이들이 머물던 골짜기에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과 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가 내리는 증거들이지 물이 흘러드는 증거들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 동반하는 것이 바람이고 구름이고 빗방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는 방식과 이들이 물을 기다는 방식은 매우 달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가 아니라 에돔에서 물이 터져서 이 골짜기에 흘러 들어오게 하실 것인데 막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비가 올 줄 알고 비가 내린다는 엉뚱한 증거들만을 찾았습니다. 구름을 봅니다. 빗방울을 봅니다. 비가 내리는 증거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줄 것이 아닌데, 물이 흘러들어서 줄 것인데, 그들이 물이 흘러드는 증거가 아니라 엉뚱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구름과 비를 줬는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증거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볼 때 이런 증거들 그들이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거꾸로 표현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를 내려서 물을 줄 것이 아닌데도 이들이 비가 오는 증거들만을 찾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진리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을 아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인간의 지각, 즉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지혜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지각과 이성과 지혜는 유감스럽게도 거의 매번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정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 가져오고 죄가 가져다 온 우리 지각, 이해에 미친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흘러 들어오게 하실 것인데 인간들은 비를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비가 오는 증거들만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구름만 찾습니다. 빗방울만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주실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각은 타락되어서 자기들이 예상돼, 그래요, 여기에 물이 있으면 비가 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비가 내릴 것인가, 그런 증거들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비는 사실 여호사밧과 목말라 죽어가는 모든 일이 찾던 증거이지 하나님의 증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것이 아니라 에돔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식의 증거는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하고 번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의 기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내려야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람, 구름, 비 같은 증거를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대하던 어떤 증거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에돔으로부터 흘러 들어올 것을 여러분 상상하나 했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메추라기를 끝없이 불러들여서 300만이 넘는 대백성들이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될 줄 어느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그분의 역사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손바닥만한 지식 안에서, 우리의 방식 안에서, 우리의 소원에 따라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마치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일할 것을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책상에 가져다 놓으시오.
마치 저는 현대인의 언어로 표현하려면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치 쿠팡 기사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배달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그런 자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하십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에게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정하여 놓은 경계선 안에서 역사들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방자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끌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람과 비 같은 맞지 않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바람과 비를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도 자주 낭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분노합니다. 왜 우리는 바람과 비를 기다리면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소원에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지혜롭고 심지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를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옳고 그의 모든 길은 지혜에 그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엉뚱한 바람과 비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먼저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확신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깜짝 놀라 그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잠언서 25장 2절의 말씀이 고백한 것처럼 지각에까지 죄의 영향이 미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밭의 보화는 감춰져 있고 값진 진주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밭에 심긴 겨자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감추시는 것처럼 물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낭망하거나
개천을 파는 일을 멈춰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비나 바람이나 구름, 증거 찾아 나서서는 안 됩니다. 대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줄기차게 개천을 파게 되면 언젠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개천에는 생명의 물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들이 내 기도에 거슬려 역사하는 같이 보일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시간에 일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 방식보다도 내 때보다도 내가 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반드시 놀란 역사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의심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기 앉아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가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지옥에 내려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구름과 비만을 찾았고 그 증거를 찾고 있다면 나는 실망하고 낭만해서 기도하지 못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낭만과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르신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방식과 달라.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달라. 나는 지금 당장 누군가 어떤 사람이 변화돼서 놀란 역사 일어나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 마음이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것이 나 맞아. 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낭망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구름이 보이지 않고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과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여서는 안 됩니다. 분노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비도 보내시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실망치 않고 끝까지 개천을 판다면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아름다우심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람과 비를 붙잡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 여러분이 소원하는 증거를 찾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대신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말씀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인이 피자를 맛있게 먹고 부부가 먹고 있는데 그 앞에 그 골든 큰 개가 주인이 먹는 그 모습을 털어치게 쳐다보면서 피자 한 조각을 떨어져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어찌 개가 저렇게 순하게 그냥 눈 하나 다른 안 쳐도 그냥 주인의 모든 손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참 애처로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피자 한 쪽을 바라보는 그 개의 간절한 마음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여호사밧과 그의 일행들이
모든 증거를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오직 말씀만 남아있는, 그래서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켜야 되고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두는 불행히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은 증거들을 찾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보이지 않을 때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찾고 구름을 보고 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너희들이 물을 마실 것이며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전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개천을 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개천을 파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생명의 생수가 임할 때 평소에 개천을 찾던 자들은, 팠던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의 생수를 누리지만 개천을 파기를 게을리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졌죠. 하나도 담지 못하고 다 흘러져 내려갑니다. 이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반드시 물을 마시리라.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개천을 팝니다. 말씀에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제거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구름도 비도 바람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만 남겨두십니다. 언젠가 너에게 물이 넘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개천을 팝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시간에 물이 에돔에서 터져서 그들이 파놓은 개천에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들은 이 물을 마시고 회생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이 설교를 마칠 수 없다는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의 제 결혼은 철저한 실패였고 매일 분쟁과 다툼과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저희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죄만 아니라면 저나 우리 집사람의 모든 끝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개천에 물이 많이 고여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삶을 저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웃음이 그치지 않고 감사가 넘쳐나고 정말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누립니다. 물론 의견 차이도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이 오늘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고 정말 살아생전에 난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흘러왔을까라는 질문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들은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 들어온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디서 이 물이 만들어졌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 보니 물이 고여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아들도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 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구름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댈 언덕도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우리 가정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파놓은 개천에 흥건히 물이 고여 메말랐던 우리들의 목을 넘치게 적셔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퍼서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전까지는 그것은 순전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물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바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마술처럼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만약 개천을 파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축복의 불은 절대로 고여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도 개천을 파는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결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개천을 팠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실패 앞에서도 저와 우리 집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극한 고통이 임할 때도 우리들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여도 우리들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는 슬피 울면서도 결단코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고일 것이라는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저와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개천을 이렇게 파았습니다. 이 과정이 쉬웠냐고요? 아니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좋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된 것을 보면서 모든 소망을 잃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운 능력 안에서 다시 그분과 함께 개천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날개에 우리 연약한 몸을 싣고 그분과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박수현 사모는 참 행복하고 속된 말로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그래도 좋은 목사를 만나서 저렇게 호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박수현 사모가 걸어야 했던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가 보여줬던 인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켜볼 때 우리 아내는 죽음의 고통을 이기며 개천을 팠습니다. 모든 자들이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독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 정말 독한 여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였습니다. 침묵과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자기 포기의 길을 오랫동안 그는 걸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 피가 흐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였지만 그런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소망이 사라졌던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 개천에 생명의 물이 고이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자비와 인자함이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지옥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가정에 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비와 구름과 바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우리들은 개천을 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빈 개천에 생명의 물을 넘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바람도 비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눈물로 판 개천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자들에게도 오늘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바람과 비가 보이지 않아도 개천을 파십시오. 울면서 파십시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마시고 개천을 파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판 눈물의 개천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생명의 물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